할렐루야. 11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이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우나 주 함께 하시리. 내 인생길 인도하는 친구 있어 내 마음은 두려움이 없네. 기쁨으로 어두운 밤도 밝히시며 손을 잡아 주 나를 이끄네. 거친 바람 휘몰아치는 험산 어둡고 찬 그 깊은 골짜기 내 인생길 끝나 그 나라 가도록 내 가는 길 주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중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만한 자가 가는 길, 교만한 자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던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약 20년이 되던 때에 일어난 일이죠. 이때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였는데 약 10년 전부터 그의 아들 벨사살을 통해서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테만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그 아들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벨사살이 아주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허영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그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방탕한 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거룩한 물품에 술을 부어 마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을 빼앗아 올 때 그것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졌고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 대가 중에 하나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들짐승들과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으며 보냈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일까지 겪고 났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과 같은 이런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닌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조서까지 내렸던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절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유일하신 분으로 하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의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저 다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조서를 내려 그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명을 내렸던 것이죠. 벨사살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2절과 11절, 13절, 1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손자라고 이해하는 그래서 의미가 혼동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손자였든지 아들이었든지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해야 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조서,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능히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왕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서 섭정을 하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위대한 왕이요 존경받는 왕이었던 조부의 가르침도 다 무시할 수 있었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길을 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르호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혜로운 원로들, 아버지 때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그저 아부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자들만 등용해서 나라를 엉터리로 다스리는 일. 바로 이 르호보암의 길을 이 벨사살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을 국정에서 밀어냈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다니엘의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비록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였으나 그는 건강했고요.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여전히 나라를 잘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시해서 쫓아낸 거죠.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벨사살에게는 이 교만한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의 교만했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전 기물에다 술을 부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추기가 오르자 우상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죠. 5절 6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술사들, 점쟁이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소위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의 내용을 해석하기는커녕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을 기억했던 그의 왕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을 즉각 대령시키라고 했죠. 명령을 받고 다니엘이 나아오는데 그는 다니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도 객기를 부렸는데요. 자,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할아버지가 존경했고 존중했고, 그리고 온 나라를 먹여 살렸던 원로 대신을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저 유대인 포로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은 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으므로 다니엘에게 거들먹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런 허세 가득한 제안과 그리고 요구를 들은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말투로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교만한 너에게 대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달하신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해석을 들려주는데, 해석을 알리기 전에 먼저 벽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교훈을 처절하게 깨닫고 알려준 느부갓네살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적한 후에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25절부터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너의 교만으로 네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이죠. 메데아 파사의 다리오, 고레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시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니엘이 원치도 않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허세를 부렸죠.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셋째 통치자란 사실상 2인자 국무총리로 삼았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1인자고 자기는 2인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대신에 이런 조치로 허세를 부렸다는 것은 그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결문은 이미 공포되었는데, 즉 너는 나라를 빼앗기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명령이 유효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즉 그 행동은요, 다들 끝났다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자와 같은 꼴이에요. 그의 행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주제넘은 행동이었는지 증명되기까지는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만한 자는 머물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보니 역시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행한 후 하나님 혹은 사람 앞에 들통이 나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면요,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막다른 골목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결국 갈 곳은 저 지옥, 영원한 골짜기밖에 없다는 것, 영원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다시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늘 깨워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 내버려두지 마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때리시고 어루만져서라도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은 자처럼 헤매다가도 다시 길을 발견하고 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MBC 나눔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